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주신 그릇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만난 오직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러 핑계를 두고 육신의 작은 이익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짧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두며 육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온통 집중하고 이기적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세월을 아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너여리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너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1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형들의 너 위에 사나신 하나님도 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우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날 버려도 내 죄를 선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너무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오봉유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폭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그 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르되 믿음이 연약하여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가을과 같은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사 전쟁의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가 안정되고 악의 무리들의 도발을 멈추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우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빠른 복구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사과와 대처로
더 이상 무고한 유명이 실행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분하게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를 비롯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잊고 사랑하는 불쌍한 성도들이 깨닫고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여기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진리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어 목회 계획에 걸림 없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깔끔하게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날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2023년 초대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과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또 2부 예배에도 점점 자리가 차여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모임 여름방학이 우리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우리가 쉬게 됩니다. 쉬는 동안에 더욱 우리가 또 말씀 안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로마서 성경 통독 우리 지난주부터 지난주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직접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혹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그룹도 뒤에 있습니다. 유인그룹도 뒤에 있어서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주간 수요 로마서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찬양 축제 예배가요 2013년 8월 13일 주일 2부 예배 바로 이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과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대학교 탐방이 있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경희대학교에 우리가 다녀오게 되는데요. 우리 탐방 안내는 우리 이한나 집사님, 우리 경희대학교 의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학에 가서 학식도 먹고 또 여러 공간들을 이렇게 안내도 받고 또 그러면서 꿈도 키워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초대그룹 도서관이요, 서울시립모조군에서도 또 선정이 돼서 책 도서 구입비로 150만 원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읽고 싶으신 책들, 더울 땐 또 책 좀 읽어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TV도 보고 핸드폰도 보지만 책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책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100도 하나님 말씀 힘써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2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7월의 마지막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축해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어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도히 썩 힘든 세상을 견디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정남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음되리라 하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90세인 여인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들 이삭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웃음입니다. 이삭의 이름과 같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16살, 17살 정도, 딱 지금 중학생들 정도 나이에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자라나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쁩니다. 저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3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웠던 3일의 여정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원 제목은요, His Only Son, 곧 독생자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100세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리아 산으로 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데이비드 헤럴링 감독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미루신 걸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왜 하필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걸까? 라는 질문으로 이 영화를 끌어갑니다. 또 이 영화에서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어머니 사라의 심경도 잘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라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받게 된 여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본인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와서 그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데 그 둘을 떠나보내며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애다른 심정이 이 영화에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저희 집에 막내 에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갑니다. 참 세월 참 빠르죠, 그렇죠? 근데 에셀이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 됐고 초대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폐물 돌반지 다 팔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힘겨워할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여비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휴가에 어디 가시려고 하면 여비가 들지 않습니다.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뱃삭이 필요하고 말도 타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여비가 필요한데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지만 여러분 사실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이 부부가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요 이들과 함께 여러분 이 직업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참 어려웠는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니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연초부터 예배 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맞는 일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녔어요. 면접을 보다가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사회 경험이 이렇게 없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타박도 들었어요. 사실 세상이 저에 대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세상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뭐 잘못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제가 저희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 업체에서 2018년에 카플렉스라고 일반인 자차 택배 배송 알바가 처음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근데 그때 처음 있었어요. 광고를 보니까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배송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요. 코로나 이후인 지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들이 참 많지만 그 당시 2018년도만 해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스타트업들이 업체들이 실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소했습니다. 근데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못해,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요. 2018년도 8월부터 자차 택배 배송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스타렉스를 끌고 와서 하루에는 많게는 300개씩 짐을 실어다가 그래서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스타렉스 옆자리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담겼어요. 진짜 운전석만 남기고 가득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배송하는데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배송하는 물건이 무거워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비가 오면 손까지 다 젖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거를 들고 4층,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쌀이나 무거운 물을 절대 배송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절대 무거운 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드시라고 우리 또 찬양대 먹으라고 우리 생수를 하는데요. 지하는 이렇게 살짝 내려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 위로 배송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당한 사람. 그리고 차 세워놨다가 딱지를 끊으면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요.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살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 책임이니까 제가 해야죠. 또 살기 위해 목회해야 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끔은 요즘 말로 현타가 왔어요. 하나님, 저는 부목사 때도 하지 않았거든요. 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는 참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제 성격상 안 돼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하니까요. 짐을 가지고 10층 넘게 오르락내리락 한 적도 있어요. 또 사람들 타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라고,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 그럴 때 참 모멸감이 들기도 했어요. 또 60인치가 넘는 TV를 시키신 분이 있어서 그 TV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갔는데 잘못 떨어뜨리면 망가지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치 일하는 게 다 날아가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타박을 받은 일도 일상이었어요. 숨이 턱이 차도록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던,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하루에 손에 들어오는 게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일을 3년이나 했어요. 3년이나 하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약간 좀 초긍정이죠. 제가 힘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힘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이어서 충격받을까봐 아이들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되니까 저희 큰딸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힘겨울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를 좀 보시라고 애원했어요. 가끔 왜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니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주시지 말지, 그렇게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지. 그리고 장난삼아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에게 어느 편을 지지해주면 돈을 주고 수백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근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걸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목사가 돈이 없어요. 우리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형사가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가 돈이 없어도 선한 일을 택해야지, 진리 편에 서야지. 그게 아니면 사기꾼이고 가짜 아니에요. 그렇게 힘겨웠던 3년의 택배 배송 시간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예배가 멈춰집니다. 예배가 우선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나 했더니 하나님이 힘겨울 때마다 제가 택배한 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재난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택배 배송했다고 재난지원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버티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나? 그렇지만 또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시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일을 시키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부목사 때는, 또 지금도 교회 사택에서 하니까요, 부목사 때는 사택을 주시니까 집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지. 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신 교회라,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혹시 욕심부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놓고 마지막에 망가질까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마지막에 다 늙어서 노역 부릴까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살 집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에셀이가 저에게 장난감을 요구할 때 굉장히 자세히 요구합니다. 지금 말을 너무 잘해서 뭐에
어떠한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언제까지요? 사줄 때까지 이야기해. 사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그걸 사주면 끝날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살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6살 때부터 이 강동구 이 청동 이 자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부목사 사역한 한 10년 정도 중곡동 그리고 또 제주도 영등포 살아봤는데 강동구에만 오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그 새길 들어온 길 아시죠? 천호대교 밑에 그 길로만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집에 온 것 같고. 예. 부목사 사역하면서 우리 이 어머니 뵈야 되니까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살았으면 좋겠다. 노년에 나 평생 여기 살고 여기서 평생 목회하고 있는데 강동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강동구에 살게 되고. 강동구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거기다 기도하는 김에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도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는 김에 하나님, 저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아파트에 한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분양가는 싼 걸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세 보면 뻔히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노년에 애들 다 독립시키고 오붓하게 살 수 있는 한강공원이 가까운 한강변에 강동구를 떠나지 않는 아파트를 저한테 주세요. 분양가는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7년을 기도했어요.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택배 배송하는 기간에도 기도했어요. 사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 기도를 하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도 시간에 뭐 하겠어 제가 여기 앉아서 예, 가끔 졸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강동구의 고덕 강일에 마지막 남은 공공 택지 지구가 있는데 거기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딱 남은 나대지 하나 있는데 그게 서울시 건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반값 아파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걸 달라. 저걸 주세요, 주님. 저걸 주세요. 딱 저한테 맞는 거예요. 거기 한강공원이 5분 앞이고 딱 걸어서 5분 걸리고 5분 걸리고 거기 공공 아파트 그리고 또 딱 저희 부부가 살만한 그런 평수 분양값은 반값이고 제가 무슨 뭐 재산을 막 증식하려고 집을 달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은퇴하면 70에서 은퇴하면 살 집을 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연초에 사돈 청약이 있어서 1차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애슬이도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이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내게 아닌가 보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게 아닌 거죠. 굳이 거기에 미련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2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2차가 있었더라고요. 6월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고덕강일 뭐 3단지 이렇게 나오는 이거 1차 이거 끝났는데 2차인데요. 2차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죠. 딱 저희 부부가 살만한 그러한 부부싸움하면 갑방을 쓸 수 있어요. 잘 안 싸웁니다 저희. 많이 참아줍니다. 많이 참아줘서 안 싸워. 그래서 이렇게 갑방을 쓰고 이렇게 자기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럼 참 좋겠다. 이게 딱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사전 청약 신청받는 전날에 왔어요. 정신없이 준비해서 당일날 넣었습니다. 특별공급에 저는 결혼하고 15년이 넘게 집이 없고 그리고 또 애도 셋이고 이렇게 생애 최초로 넣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바쁘니까요. 교회도 바쁘고 막 저 다들 바쁘고 언제 그 결과 발표하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하여튼 기도는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달라. 왜 맨날 하는 기도니까. 맨날 하는 기도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당첨됐다고 문자 오고. 아멘 진짜.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저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사전 청약 당첨돼서 본 청약까지 그냥 기다리면 저는 2027년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류를 내요. 뭘 내냐면 세금 낸 걸 내요. 목사는 세금을 안 냅니다. 목사는 세금을 안 내서 공공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청약에 넣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목사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소득세를 내요. 기타 소득세는 공공 분양에 이 자격이 안 돼요. 사업 소득세나 근로 소득세를 내요. 딱 생각이 났어요. 택배 배송. 2018, 2019, 2020년 세무서에 가서 그 업체에서 이제 원천 징수니까요. 먼저 떼고 주지 않습니까? 떼고 주니까요. 그 기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업체는 고맙게도 그 법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받아야 될 거에서 사업소득세를 3년을 내줬죠. 제가 5년치 나왔죠. 사업소득세 2018, 2019, 2020 그리고 다독다독으로 2021, 2022 5년 세금 납부한 게 증빙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그때 그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정말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구나. 지금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실히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합니까? 전 그걸 믿는다.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그 여호와의 제물은 그 칼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손대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 물들을 살펴보니까요. 숲에 순이 안에 뿔이 걸려있는 거.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통이지만 내가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요 순종의 조상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 이들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남은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감사로 받으십시오. 절대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제가 택배 배송하면서 그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으면서 패드까지 다 젖으면서 넘어져서 타박서 입고 다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제가 지금까지 세금 낸 건요 딱 그 5년이다. 47년 살면서 딱 5년 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0년. 왜요? 하나님이 제게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해주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도서관 새벽기도 하면서 도서관 하라고 은혜를 주셔서 도서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 확장돼. 제가 위탁받아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할 줄. 그리고 최근에 또 계약이 연장됐어요. 2년 연장됐어요. 아멘이시죠? 네.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제가 압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좋게 하실까? 어떻게 나를 일으켜 주실까? 여러분도 아쉬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들 말고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TV 드라마, 영화에 밤을 샙니다. 저도 볼 때 있습니다. 재밌는 거 나오면 밤새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시고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코인은요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요 그거 투자하면서 그거 떨어질까봐 그거 언제 올라가나 밤에 잠을 못 잔다. 여러분 그러다가 손해도 속고 인생을 허비하는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도무지 듣질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저것도 참 신기하다. 저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려고 바로 모리아산에 3일의 여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아까 여러분 그 영화의 여러분 OST가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신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 많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이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니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나쁘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며 쏟아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시켜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세워 부축합시나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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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영광의 신하는 아버지 우리가 위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산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그 시간을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도와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